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10시 이 시간은 11분이 됐는데 몇 시까지죠? 네. 11시 5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번 주제 설교는 1부와 3부고 2부 때는 LA 또 산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말을 좀 생각해 보자 해서 말씀을 좀 PPT로 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좀 온전하게 보내시려면 이제 3부, 4부 다 다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4부 설교를 제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부적합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아주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것이다. 또 물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오염됐고 물도 오염됐고 날마다 먹는 우리의 음식까지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눈부시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구의 멸망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특별히 날씨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은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그것을 참 피부로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세계 처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산불과 아주 이상한 이 풍토병들, 끔찍한 이 전염병들의 이제 피해들이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많이 요즘 듣던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광우병, 사스, 코로나, 쓰나미, 녹조현상, 적조현상, 지구온난화현상,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산불,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또 핵폭탄, 인구폭발, 아마겟돈 전쟁, 지진, 해일, 기근, 전염병, 온역, 도덕적 타락, 이단들의 출현도 굉장하죠.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이스라엘이라는 신비한 한 나라의 회복.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말 시계가 지금 12시 5분 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광우병 때문에 400만 마리의 멀쩡한 소를 죽여서 불태웠는데 400만 마리가 얼마나 많냐면요, 2m씩만 잡아도 400만 마리를 일렬로 세워놓으면 서울에서 부산을 20번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수의 이 소들을 다 생매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광우병이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리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마다 걱정하는 가상적인 병에 대한 염려가 온 인류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 먹는 음식 속에 플라스틱이 많이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지금 먹는 이 먹거리를 우리가 먹는데, 보통 사람이 일주일에 평균 크레딧 카드 한 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미세먼지를 모으면 크레딧 카드 한 장이 됩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2장도 먹겠죠.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이 이제 제일 바다를 많이 오염시키는데, 태평양 바다에는 쓰레기 섬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태평양 섬의 제일 큰 섬은 한국 땅의 16배입니다. 쓰레기로. 물이 이게 돌고 돌다가 섬을 만들었는데 한국 땅의 16배가 되는 엄청난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서양도 있고 지금 지구 전체가 너무나 지저분해졌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죽어가고 다 보시잖아요. 고래 배 갈랐더니 몇 톤짜리 막 엄청난 플라스틱이 나오고 모든 그 물고기들이 다 그걸 먹고 있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거기다 최고의 쓰레기는 의류 쓰레기입니다. 우리 지금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백화점 가보시면 대부분 가게가 다 옷가게 아니에요. 옷가게들. 집집마다 입지 않는 옷이 너무나 많고 의류 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9,200만 톤의 의류가 폐기됩니다. 1초당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재활용에 한계가 있어서 1%밖에 안 돼요. 재활용은. 또 많은 가정에 입지 않은 옷들이 쌓여 있는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옷의 70%는 잘 입지 않는 옷들입니다. 계절에 따라 유행에 따라 할인 행사를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구입해서 쌓아두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데 좀 관심 갖고 보니까 이 자라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이 한때는 전 세계 최고 부자였고 또 일본에서는 유니클로 사장이 일본 최고의 부자였고 이 카나다에서는 그 뭐 룰루레몬이라든가 스페인의 뭐 H&M이라든가 미국에 요즘은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 장도 원장님이 하시는 포에버 21이라든가 독일의 아디다스라든가 미국에서 나이키라든가 뭐 갭이라든가 아메리칸 이글 뭐 청바지 속옷들 끝도 없는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은 다 패스트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처럼 이 싸구려 옷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세상을 다 망쳐놓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이지만 해로운 화학적 물질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 갖고 옷을 잠깐 입고 버리는 이 계절 옷들 하나에 한 600불, 1000불짜리 옷을 20-30불짜리 옷으로 만들어서 팔고 쉽게 버리니까 젊은 애들은 그런 것을 뭐 100달러만 줘도 한 박스를 사니까 그렇게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옷이 우리나라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행도 참 문제죠. 이 크리스찬들은 절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우리가 본받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물이 7.5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입는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물이 7.5톤. 면을 재배할 때, 염색할 때, 세척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물의 양인데 이 양은 5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인데 이게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다 사용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 물감도 옷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 제품이 제일 나쁘고 아주 몸에 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런 옷이 7억 벌이 생산되고 이건 1인당 평균 14벌 이상의 옷이 생산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5천만을 평균 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의류 소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상태고 또 계속해서 패션은 발전되기 때문에 뭐 심각하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자세히 하려면 3시간짜리인데 이걸 이제 30분에 줄이려니까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옷 쓰레기가 지금 뭐 가득하고 있어요. 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이것을 이제 플랑크톤이 먹고 또 작은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물고기를 또 인간들이 먹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내부로 축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물고기라든가 조개 같은 그런 해산물들을 섭취할 때 우리는 다 플라스틱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시킨 것들이 다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면 이제 간에 폐에 뭐 파킨슨병 다 가져오는 거예요. 또 우주가 지금 오염됐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물리학적으로 볼 때 지금 지구는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폐허가 돼서 살 수 없는 집처럼 저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쓰레기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빨리 이사 가야 될 정도로 지구가 망가지고 있어요. 지구 안팎으로 쓰레기가 가득한데 우주와 바다와 땅과 대기권이 다 병들어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6천 개의 지금 인공위성이 수명이 닿으면 쓰레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인공위성의 절반이 수명이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 폐기물, 로켓 파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지금 대략 쓰레기 숫자가 한 3,600만 개의 조각이 날아다닌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주 쓰레기가 초속 7km 또는 8km로 이동하면서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고, 인공위성이라든가 우주 탐사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도 끝없고,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구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저렇게 폐허가 된 겁니다. 우리가 참 좋은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기에는 정말 이질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이 세상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더러워졌고 음란해졌고 악해졌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 너무 부패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처소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떨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지금은요, 이 세상의 미련을 좀 버릴 때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갈 준비하고 이사 갈 때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통계학자가 말한 건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종말의 원인을 10가지로 이제 그가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핵전쟁이다. 핵전쟁. 핵이 터진 이 핵을 우리가 이제 비대칭 무기라고 말하는데, 핵무기 하면 이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말하죠. 이 핵전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버튼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버튼 하나 누르고 김정은이가 버튼 하나 누르면 아주 가공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핵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일단 최소한도 50억의 인구가 그 즉시로 죽고, 전쟁 일어난 그날 50억이 죽습니다. 그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도 거의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 핵전쟁의 시뮬레이션의 결과예요. 핵무기 발사는 단순히 버튼 하나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 체계가 단순화돼 가지고 엄청난 실수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재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약 12,5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하는데, 이건 지구를 여러 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방사선 피폭, 또 화재, 뭐 직접적인 뭐 방사능 낙진 뭐 등등 하게 되면 한순간에 지구는 핵 겨울돼요. 뉴클리어 윈터가 찾아와요. 그래서 갑자기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낮아지면서 식물들의 성장이 다 중단되고 농업이 붕괴되고 전 세계적인 기아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도 되고, 뭐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암들이 생기고 돌연변이가 생겨나고 생식 능력이 감소되고 기형아를 낳고 사람들이 아이를 또 못 낳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이 오염과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핵 얘기는 뭐 많이 들으니까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마선 폭발이 있어요. 감마선. 9번째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감마 성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측 가능한 우주 현상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자 기파를 발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폭발하면 지구의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지구는 이제 종말을 맞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 감마설 폭발 GRB라고 하는 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여덟 번째가 인공지능인데,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인공지능이죠. AI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건데 이것이 뭐 고도의 지능,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GPT를 쓰는데 GPT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1초의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논문도 써주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AI가 앞으로 세상을 뭐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AI가 뭐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의사들보다 수술을 더 잘하고, 변호사보다도 변호를 더 잘하고, 지금 AI 때문에 없어질 그런 직업도 상당히 이제 많을 것으로 예상이 이제 되는 거죠. 로봇 같은 것도 요즘 뭐 가상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많이 듣는 얘기고, 뭐 통계 수학 계통에는 뭐 AI를 따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화라든가 어떤 것을 예측한다든가 인식하는 것은 뭐 사람처럼 소통하고 이제 인격적인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만, 요즘에는 외로우니까 노인들이 그런 거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봇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노인들도 있고, 그 시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면 다 대답해 주잖아요. 제가 어느 날 실험을 해봤어요. 오케이 구글 그랬더니 뭐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나 너 사랑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 우리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여튼 별걸 다 집어넣어놨다. 심심하지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AI의 뭐 한계도 얼마든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문제고, 일곱 번째는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제 공장이 내뿜는 그런 가스가 아주 심각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근 40년 가까이 살다가 요즘에 한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좀 탈북자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일 괴로운 게 이게 미세먼지예요. 그리고 황사 이런 게 올 때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캐나다의 공기는 너무나 맑기 때문에 이게 늘 그리워지는 건데, 지금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금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바다가 지금 지구의 3분의 2잖아요. 그 아름다운 산호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산호를 해양학자들은 바다의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그 지금 해양 생물의 25%가 산호에서 살고 있어요. 산호가 죽으면 생물이 멸종되는 건데, 저거 보세요. 저렇게 아름답던 산호가 죽어서 저기 하얗게 변하든가 어떤 경우는 까맣게 변하는데,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산호 섬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관찰된 것인데, 밴쿠버 가면은 바다에 가면은 어떤 때는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 연어떼들이 다 올라와서 그 밴쿠버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연어들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저렇게 다 화상을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화상을 입고. 지금 피조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1850년 기점으로 이제 산업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의 기온이 1.5도에서 2도가 높아졌는데, 이제 온난화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래서 그냥 때 아닌 저렇게 물고기 떼주고만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해일이 오고, 또 빙산이 붕괴되면서 해수면이 40m까지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측도 있고, 지난번 인도네시아 갔더니 수도를 지금 옮기고 있어요. 수도가 지금 다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실제로 일본은 열도가 침몰한다는 뭐 소설도 많이 나왔지만,
현실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오염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땅도 다 오염이 돼요. 이 공중의 대기도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고, 그래서 다 공장 폐수, 농약, 하수, 분뇨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일본에서 유명한 거기 이타이타 병이라든가 미나마타 병이라든가 이게 질소 공장에서 나온 건데, 이것 때문에 다 사람들이 모르고 마셨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신경마비가 오고 보행이 곤란해지고 언어장애가 오고 중추신경이 마비가 오고,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면서 좀 심각한 오염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소행성 충돌인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1908년에 약 50m, 여기 한 50m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러시아 시베리아에 떨어졌을 때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그 산림이 다 사라졌고, 수천 킬로 떨어진 영국에서도 그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가 된대요. 1000배.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금 1km 정도 규모의 소행성이 충돌하면 이 지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세 번째가 꿀벌이에요. 꿀벌의 멸종인데, 유엔 식량기구에 의하면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0% 이상이 꿀벌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꿀벌은 기후와 약품 이런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지표종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꿀벌이 활발하게 날아다니는 것은 생태계가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에서도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아주 불길한 소식이 오는데, 핸드폰이 너무 발달되다 보면 핸드폰 때문에 길을 못 찾고 집도 못 들어가는, 죽는 것도 많고, 제일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얼어 죽는 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살충제를 사용해 갖고 여왕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다 기억상실증, 그래서 그 대규모 농업으로 인한 서식지가 이제 감소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4년 안에 사라진다는 말을 했어요. 경고죠, 경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전염병인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약 1억 명이 죽고도 지금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전염병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또 로마를 멸망하게 만든 그 역병, 또 300년 동안 유럽을 뒤흔든 대장이었던 흑사병, 이런 것들이 유럽 인구의 50%를 사망을 시킨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콜레라 같은 것도 장에 세균이 감염되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서 죽기까지 고통받는 병인데, 우리가 IT 선교 갔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콜레라를 많이 걸려서 그렇게 수분이 빠져가면서 죽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결핵, 콜레라, 나병, 우리가 말하는 옛날 장질부사, 그 장질부사라는 거는 여기 지금 한 명이 장질부사 환자가 와 있으면 우리 다 걸려요. 오늘 하루에 예배 끝나기 전에 다 걸려요.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이 물리적인 세계라든가 메뚜기가 먹는 경제적인 세계라든가 또 전염병에 대해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리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살면 질병은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미세먼지도 사라져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미세먼지 없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황사도 없어질 겁니다. 조리독감도 없어질 겁니다. 돼지열병도 없어질 겁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뭐냐? 1번 답은 이제 퀘스천 마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번 답을 만들자면 1번 답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결국은 재림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역사를 다스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시작이고 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말세 중에 말세, 그 예수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불교는 윤회설을 믿죠. 돌고 돌아서 끝이 없고 현재의 이 고난은 과거 전생에서의 업보고 계속 기회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대요. 아직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해가 뜨는 것부터 해가 지는 것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우리는 뭐 뜰 때 보고 질 때 보고 그러지만 한눈에 그것이 다 보인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coming이 있고 second coming이 있고 그 사이를 성경은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세에서도 마지막 징조를 살고 있다. 몇 가지 더 보면 그 인구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인구가 우리나라 뭐 요즘 뭐 저출산이라고 미국도 잘 안 났지만 너무 예민하네. 지금 뭐 인도 같은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지금 이 저런 기차 사고들이 엄청나는데 이게 다 뭐냐면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입석표를 많이 사가지고 탑승한 이 가난한 이게 통근족이라는 그 족속들이 탄 것 때문에 저런 사태들이 벌어나는데 저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가난한 나라들 가면 별 희한한 광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기차를 저렇게 타고 다닐 정도예요. 인도도 그렇고 인구가 폭발하는 거죠. 급격히 증가해서 이 자원의 한계를 이제 초과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현재 2100년까지 112억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인구가 증가하면 환경 오염도 더 심각해지겠고 식량 문제, 에너지난 등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특별히 개발도상 국가들은 윤리성이 떨어져갖고 그냥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는 참 그 좀 나쁜 게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앞에 산동성이 있잖아요. 산동성에 다 공장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 미세먼지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 되면 인류는 물재앙, 대기재앙, 먹고 살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바다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쓰나미라고 하는 현상, 일본의 쓰나미 현장을 우리가 도와주러 갔었는데 막 40배가 그 빌딩의 40배가 되는 그런 폭우가 오기도 하고 저게 또 160km로 달리니까 일본에 30만 명 죽은 그 현장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쓰나미가 160km 오니까 100km로 달리던 차들이 그냥 장난감처럼 다 쓰러져 내려가더라고요.
순식간에 30만 명이 죽은 거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 근데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기억하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화재인데, 지구에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LA, 캘리포니아에 많이 나고, 작년은 재작년에 캐나다에서 한국 땅덩어리만한 게 다 타서 없어지고, 100년 찍어도 못 찍을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호주도 100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을 정도로 화재가 나서 좀 세계에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마지막 말세에는 불심판이에요. 원자탄도 불심판이에요. 산불도 불심판이에요. 아마존에 작년에 났던 산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존에 산불이 얼마나 났냐면 8만 9천 건이 기록돼요. 8만 9천 건이 산불이 나요. 호주에서는 이제 100만 마리가 넘는, 저건 캐나다 산불인데, 저것이 몇 달을 계속되고, 저 캐나다 서부에서 난 불이 뉴욕과 보스턴은 물론이고 플로리다까지 연기가 올 정도로 창문을 한 달 동안 못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산불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300만 헥타르가 다 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이 울진에 산불이 얼마 전에 났었는데, 제가 그 강원도 속초 이런 데도 가봤는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그렇게 처참해 보였어요. 울진 산불을 날 때는 저희가 가서 이제 많이 도와줬는데, 하여간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게, 목사님, 내가 그분은 이제 송이버섯 따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송이버섯 다시 따려면 50년 기다려야 됩니다. 나무가 다 자라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까만 강이 흐릅니다. 그 재가, 비가 오니까 그 재를 쓸어내려가지고 강이 다 새카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십 명이 헌금해가지고 그때 한 몇천만 원 가져가서 그 할머니들, 혼자 사는 분들 많이 계거든요. 시골은 다 할머니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래서 이제 가구를 한 200개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불 때문에 말이죠. 이게 잠깐만 없어지네. 끝내라는 신호 같아. 몇 시까지죠, 목사님? 지금 10시 43분인데 끝내야지죠. 좀 되는데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면 저쪽이 잘 안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라고 이 캘리포니아 산불을 전 세계가 방송을 하고, 이 80억 인구가 거의 다 알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난 거 다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크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도 여러분 무뎌지면 되겠습니까? 산불 때문에 피해본 가정만 고통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LA 사는 친구가 언제 그러더라고요. 지진이 한번 여기 왔다 가면 교인들이 많이 나온대, 그 다음 주부터.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쯤 지나면 또 슬슬 빠져나간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끔 흔들어 주십시오. 기도한다는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 말세가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덫과 같이 그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우리가 동물들 덫이 확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재앙이 덮칠 거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봉변당한다고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잘 미치지 않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은 들림 받는다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그냥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학도 많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들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데 그것을 준비된 사람은 도둑이 오는 걸 알잖아요.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 종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농담처럼 여기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세에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기갈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말씀의 전파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안 본받고 여러분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내 삶에 대한 양도와 세상을 안 본받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면 금방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굳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열처녀 비유라든가 다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경은 계속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깨어 있으면 다 대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을 잘 이루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꿈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모든 공생애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우리가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에 쓸데없는 꿈들을 좀 접고 이제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베토벤도 갈릴레오도 뉴턴도 슈베르트도 노벨도 뭐 유명한 철학자들, 과학자들, 제가 지금 말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장가를 안 간 사람들은 장가 안 가. 장가도 안 갈 정도로 꿈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과학을 하고 다 노력했던 사람들이 인류에 좋은 유산을 남겨놓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결혼도 안 할 정도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 불편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하셨는데 먼저 빨리 불러가시면 좋은데 왜 안 불러가시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손발처럼 돼가지고 증인이 되어다오, 복음을 전해다오,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2025년도는 여기 충현 선교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해로 정하고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예배당이 뭐 꽉꽉 찰 정도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차서 일요일만 예배드리는 그런, 이게 안식일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매일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한테 하루 3번씩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다 그랬잖아요. 1년 365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미국의 도전이 되고 세계의 도전이 되고 한국의 도전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